17장 45절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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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기도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여느 때와 같이 잘 지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만 아무 탈 없이 잘 살면 저희가 내일 결혼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그렇죠? 30년을 놔두고 하루 잘못 살아서 30년을 채우지 못할까 하는 심히 큰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꽃과 같았던 전용선 양이 결혼 30년 후에 이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을 놓고 신랑의 손을 잡았던 날이 내일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때로는 그냥 아빠 손 계속 잡고 살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이 신랑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과거의 많은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의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상상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봤었더라면, 내가 그때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갔었더라면, 그때 정말 그 남자를 잡았어야 했어. 아니면 그때 정말 그녀는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저도 요즘 때 아닌 이런 가정법의 삶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나에게 새 차를 사준다고 하신 분이 있었을 때에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먼 일이 아닙니다. 최근래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오후 예배 때였을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기판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밤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리오니가 가방에 꼈던 그 램프를 갖다가 껴니까 탁 불을 켜니까 얼마나 환히 불이 들어오고 운전하기 편한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에 불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 차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차가 얼마면 되겠어요? 그럼 차요? 글쎄요. 한 4, 50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11월에 가니까요 목사님. 제가 11월에 갑니다.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에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그러면서
통화를 끊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갈게요 하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야, 지금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아직도 밀려진 야증을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그리고 재계약도 계속 부동산 전화 오면서 독촉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새 차를 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정중하게 문자를 드렸어요. 정말 뜻은 고마운데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서 고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 과거의 한때를 돌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수없이 많은 가정을 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되돌려서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결과 하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차도 아닙니다. 그녀도 아닙니다. 그 남자도 아닙니다. 그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때 그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또 그 당시 자고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부활하는 것, 그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부활만큼은 다시 되돌리고 싶은 우리의 과거의 하나로 남아서는, 그때 내가 생명의 부활을 받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이래봤으면 하는 그러한 후회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부활만큼은 우리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오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첫걸음을 시작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믿음으로만이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탄생,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인카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 이 5가지.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 쟁취하게 되어질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는 결코 현실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0월부터였더라고요. 보니까 10월 7일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14일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줄을 건너뛰어서 11월 4일 47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1일에는 5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8일 지난주에는 50절, 51절 그리고 54절에 있는 이 세 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모습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리였습니까? 영육간의 분리였죠. 휘장의 분리였습니다. 죄의 분리였습니다. 고백의 분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 52절, 53절 말씀을 가지고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절망의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5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소망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 절망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거기에 어떠한 생명도 살아날 수 없었던, 곧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육신이 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곳이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밟고 아주 꼭꼭 밟죠. 그리고 혹시 또 일어날까봐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만하게 쌓아놓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렇죠? 왜? 살아나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무덤 안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로,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막아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치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달려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 무덤의 앞에 있는 저 돌을 어떻게 치울까? 어떻게 치울까? 그 걱정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무덤으로 향하여서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곧 이 여인들을 좌절시키고 우리 인생을 좌절시키는 것이 뭐냐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닫혀있는 그 무덤. 곧 무덤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는 통하여서 죽음이 인생들에게 얼마나 절망인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떻게 산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11장 3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다 무슨 표현입니까? 죽어서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만 이 사람의 죽음을 예수가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곧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절망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닫혔던 무덤이 열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도 없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는 것이 무덤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을 때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무덤은 종착역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무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을 내딛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절대의 절망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합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이 해결되었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절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절망이었던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지가 되어졌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절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 이것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죽음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예, 여러분 5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죽음은 소망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의 끝에 죽음을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종지부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바뀐 것이 죽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절망이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절 중반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수면 상태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면서 야, 내가 이 잠을 어떻게 자야 하나?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잠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다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이 두려운 모습으로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 막 성장기에는 얼마나 악몽에 시달렸는지요. 잠자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자면서 크잖아요. 그렇죠? 수면 중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면 이 성장기에 막 그냥 놀라는 애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단 하나인 줄 알고 콜짝 뛰어내렸는데 야, 그 계단이 보이지 않는 저 깜깜함으로 이어질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왁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깹니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토닥토닥 거려주면 또 잠들어요. 근데 요번엔 또 이 계단이 아니야.
막 나는 꿈을 꿉니다. 막 날아가는데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몰라. 근데 이것이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또 제어가 안 돼서 막 그냥 곤두박질면서 떨어지는데 와 그냥 팡 하는데 벌떡 깨는 거죠. 막 엄마야 하고 깨는 거죠. 그것도 엄마가 소닥거리시면서 재워줍니다. 근데 이번엔 더 흉측한 꿈을 꾸죠. 귀신이 나타나는데 도망가도 왜 그렇게 벌음이 안 떼어지는 거야. 달려가려고 막 그렇게 나를 막 끌어잡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꿈을 깨는 요정을 터득했잖아요. 엄마야를 부르면 깨지는구나. 하고서 엄마야 불렀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깰 줄 알았지 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정말 그 성장기에 꿨던 꿈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꿈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잠자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잠은 하루 일과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래서 잠을 통하여서 쉼을 얻게 하고 또 다른 내일을 맞게 하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는 수면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아침과도 같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는 기다림의 설레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는 성도의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성도들이,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들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깨어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예수와 동일한 부활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 번 더 따뜻합니다. 죄값으로 죽었던 생명의 부활입니다. 5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면 이보다 무의미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근데 이것이 죽어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내리는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공허하고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곧 몇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값으로 죽었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그렇게 죽는,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이제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곧 그 무덤을 다시 나오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이,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입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유한하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도 같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있게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 5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맛본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르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가셨을 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또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자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다? 살겠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 말을 이루었듯이 26절에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일이 곧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을 구약성경에서 봤죠. 에녹을 보았고 엘리야를 봤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도 살아서 승천했던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랬듯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확실한 약속을 보장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곧 살아서 믿는 바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를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자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앞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러며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그 소망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그 놀라운 힘이 될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안 맞는 로또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남편의 이름이 되어서도 안 되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렇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알 텐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죠? 남편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로또.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로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게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곧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나만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나의 소망이 거룩한 성에는 거하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또한 나와 동일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소망이라고 하지만 일시적인 소망,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반드시 이룰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자의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